우리가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의 찬송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 주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찬송으로 불러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산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그 찬송을 우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오늘 48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피난처는 어떠한 의미에서는 소극적이죠. 내가 힘들고 지쳐 상할 때에 영원한 안식처가 되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한다면, 오늘 이 48편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요새임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새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하고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이 요새는 피할 뿐만 아니라 공격하는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진치가 되는 것이요 요새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요새가 되셔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 역경, 그런가 하면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방의 우겹상도 이겨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르지 않아요?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이와 같은 찬송으로 우리가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환난이 닥쳐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마침내 손을 들어 승리케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공부할 때 켄터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요, 아침부터 학교의 분위기가 굉장히 좀 긴장됐습니다. 왜냐하면 토네이도가 온다. 저희가 살고 있는 켄터키 윌모아 쪽으로 이 토네이도의 방향이 잡혀서 올라오고 있으니 주의하라, 이와 같은 내용이었는데요,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빨리 지하실로 대피해야 된다, 이와 같은 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네이도의 위력 대단하지 않아요? 미국과 같은 이 거대한 대륙에서 이 기류의 변화로 인하여 이 찬 대기와 따뜻한 대기가 서로 부딪히면서 이 거대한 토네이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위력이 가공할 만하죠. 자동차까지도 그냥 바람 속으로 끌고 가요. 그런가 하면은 웬만한 지붕들 다 그냥 뜯어서 바람 속으로 끌고 들어갈 정도인. 그리고 이 토네이도가 지난 자리에는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더미처럼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자리에 있다가는 그냥 생명을 잃고 말아요. 어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습니다마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시속 175km의 이 초강력 토네이도와 함께 야구공만한 우박들이 떨어졌다고. 그러니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서부 이 콜로라도주, 그런가 하면은 텍사스와 와이오밍 그리고 네브라스카주에 하루에만 11개의 토네이도가 한꺼번에 불어닥쳤으니, 여러분, 주택시설 상당수가 파괴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가축들 있잖아요, 말과 소 그리고 닭 같은 가축들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도 있었으니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쳤다, 그와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학교 수업은 오전 11시경에 마쳤고 집에 들어가서 주의하여 대비하라 그랬죠. 그 오후 수업은 캔슬되어서 사람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죠. 피하는 방법은 지하실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가보면 이 개인 주택들은 거의 다 지하실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실로 숨게 되면 바람이 불면 이 집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지하실은 안전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집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박사과정으로 있을 때 제공받은 이 타운하우스라고 하는 이곳은 2층 집이었는데 2층에 방이 3개가 있고 1층은 거실이요 부엌이 있는데 지하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되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무조건 본관으로 뛰어가서 본관 밑에 지하실이 엄청 넓습니다. 그곳으로 피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제 마음에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는데 토네이도의 위력이 얼마나 될까? 이와 같은 생각을 제 마음에 갖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럴 생각은 갖지 말아야 되는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이렌 소리가 났는데도 대피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불안해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불안할 거 없어. 선교사들의 이 특유의 이 모험 정신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리로 피했어야만 했었는데요, 그러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창밖을 보니까 인적이 하나도 없어요. 다 피했나 봐요. 그리고 서서히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긴장감도 더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 마음에 이제 긴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주님 앞에 불었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빨리 저 본관 지하로 뛸까? 그런데 거기 거리가 있어요. 가다가 이 강풍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에 또 그런 용기는 나지 아니했습니다. 밖에 나무들이 막 휘어지고 막 이파리들이 막 날아가는데요, 마음에 이 긴장감과 더불어 후회감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더 이상 바람이 강해지지 아니하고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 윌모 주로 방향을 정하고 불어오던 바람이 각도가 약간 바뀌면서 저희가 살고 있는 곳에서 15km 저 옆쪽으로 그 토네이도가 강타를 하고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시설들이, 집들이 다 망가지고 그와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 그렇게 생각 없이 집안에 있었던 저와 아내는 무사했지 않았겠어요? 그것이 한편으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저희 동료들은 전부 저 본관 지하에 대피해 있었던 것을 알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거기 안 피하고 집에 있었다 그러면 그들이 저를 또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는데, 평소에 제 아내가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있어요. 별로 그렇게 은혜스러운 별명은 아닌데 간 큰 남자라고 그렇게 별명을 줬는데, 그날따라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오게 되었으니 제 마음에 그날 이후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겠다, 다시는 이 지시에 따르고 순종해야 되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아주 강하게 다짐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만약에 방향이 제대로 왔다 하면 아마도 뭔 큰일 났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향을 바꿔주셔서 무사할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했죠.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가리켜 알려주시기를 나는 요새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적들의 공격에 있어서도 끄떡이 없다, 견고한 요새기에 우리가 그곳에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장수가 되시니, 오늘 우리 한나 성가대에서 찬송으로 불렀잖아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런데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그를 당하랴? 이와 같은 이 찬송의 고백. 여러분, 이 찬송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그 안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그 당시의 황제요 교황의 그 압력과 압박 속에서 그 마음에 심령이 불안하니 만들어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 찬송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요새가 되시수를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온산 위에 있는 이 초록, 이 철벽 옹성의 산성.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에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도 찬송하며 부르지 않습니까? 소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우리 한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PPT 준비됐으면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 찬양해. 옆 사람과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 있음을 찬양해. 아멘.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여러분, 여기서 이 시온산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 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해발 754m의 높이의 산을 말하고 그 위에 성이 세워졌으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철벽 옹성의 산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여러분이 성이 남쪽에 있는 성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성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은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온산이 어디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산의 이름을 자폰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자폰산, 그 산에는 신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은 신령한 산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산은 이사야서 14장 12절과 13절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여기에서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는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 곧 사탄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이 북극
집회에 이 산 위에 앉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왕노릇을 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사는 사람들이 믿기를 그처럼 접근할 수 없는 신성한 산으로서 많은 신들이 살고 있는 산으로 여겼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높고 높은 신령한 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높은 산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아느냐? 다른 신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렇게 선포하며 찬송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이겠어요? 만왕의 왕이시여,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아 세상의 모든 연로왕들이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송할 분이 계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실 뿐이다, 그렇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 4절 5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습니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왕들이, 악한 자들이 음모를 꾸미고 악한 마음을 품어 이 북방의 시온산을 차지하려고 접근했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알고 감히 범접하지 못하고 그냥 빨리 도망쳤다, 사라졌다, 그와 같은 내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그처럼 그 땅, 그 산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상을 두시니 그들을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악한 세력 가만히 내두시지 않은 하나님의 모습,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으니까 첫째, 동풍이요. 두 번째는 다시스입니다. 다시스의 배. 여러분, 성경에서 동풍은 대부분 심판의 상징으로 이 파괴적인 바람을 동풍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태풍에 이 동풍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유라굴로라고 그래요. 유라굴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지중해의 배들이 그 바람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실었던 그 배가 유라굴로의 광풍 속에 이 소망마저 사라졌더라. 낮이 변하여 밤과처럼 되는 이 어려움, 그것이 바로 이 동풍의 모습인데요, 이 동풍이 다시스의 배를 깨뜨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시스의 배는 당시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큰 배들을 가리켜 다시스의 배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이 다시스는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 이 스페인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 서쪽에 있는 스페인의 항구 도시 다시스, 여러분 이 다시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구겠습니까? 요나가 떠올라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께서 저 니느웨 성읍에서 회개를 선포하라 했을 때 그가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편을 향해서 가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더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또한 바람이 불어 그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돌이키는 모습이 이 다시스를 향한 배 가운데서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다시스의 배는 곧 이 시대의 혼탁한 세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알량한 경험을 믿어요. 자신이 의지하는 그 무엇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러므로 악을 일삼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여러분 이와 같은 악한 세력을 다시스의 배로 표현을 하였고, 여호와께서는 동풍으로 이와 같은 다시스의 배를 멸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세상의 풍조가 얼마나 악하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요즘에 우리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 제가 네팔에서 돌아오는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네팔에서 들어온 사람 전부 줄을 세우더니 전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가방이 스캐닝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가끔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마약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엄격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는 얼마나 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서 항상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문화, 새로운 풍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기 십상인데 그 악한 세력들 우리 주변에 그 틈을 타고 틈새를 노리고 있는 기와 같은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요새가 되셔서 통풍이 되셔서 다시스의 배를 물리치시는 그 보호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책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태되어가고 후패해져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풍조 가운데서 그 거세게 밀려오는 파도 가운데 거슬러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야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밤에 우리만 기도하나요? 여러분, 저는 금요일 밤이 되면 너무나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금요 기도회로 함께 힘을 합쳐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면면이 이 주의 보호하심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밤에 기도하기 때문이다. 이 밤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성이라고 그랬어요. 곧 요새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견고케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성은 오늘날 이 시대의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성은 오늘날 이 시대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 것입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성으로 지키시고 요새로 삼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렇게 약속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이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기뻐하고, 오늘 우리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이 견고한 요새인 이 피난처 되신 곳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번 나누었어요. 그야말로 부지깽이와 같은 모습으로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던 나라를 이뤘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치 애굽에 갇히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독립을 허락하시고 광복을 허락하시고, 공산당의 세력이 만만치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꽃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나라로 세우시기 위하여 공산 국가 되지 않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사용하셔서 경제의 기적을 이루시고 온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요, 또한 자긍심이요, 자부심이요. 그러므로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진다.
여러분,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먼저 여러분의 심령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로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것이니, 이 밤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 때때로 닥쳐오는 우울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가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휘집어 놓았는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뀐 현상이 무엇인 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아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전히 70% 정도밖에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30%는 여전히 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80%를 넘어섰습니다. 계속해서 회복 단계로 가고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만 이 땅의 부흥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제 다시금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셔서 그와 같은 심령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나의 심령으로부터 가정과 일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새롭게 하시는 것이니, 이 밤이 그와 같은 밤이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이번 여름철에 행사가 많아요.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부, 몽골 단기 선교뿐만 아니라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활동 가운데 이 강한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와 더불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영적인 체험,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혼이 살 때까지 범사가 찰뜨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